하나님 앞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중에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1년에 6월절과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구약시대에 전하는 말씀을 계기로 오늘도 주님 저희들 추수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홀로 흥명하시며 존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사오니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저들이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도 온 인류 사회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우리 동행길을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수의 인원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모여 이 맥주 감사드릴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존귀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년도 어느덧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또 이 국철 추수를 다 마치고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한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 예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아무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 어떤 무기에 의지. 그런데 역사상 보면은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나라든 다 망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그 정권들은 다 망했어요. 아마 북한은 아마 하나님보다 그들은 무엇을 믿을 것 같아? 그들은 핵무기를 의지할 거예요. 핵무기라든가 첨단 무기를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첨단 무기도 결국은 그들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나라들도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강대국에 의지하거나 자기들이 강대국이 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그 왕조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아마 많은 나라들 또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이 무력화를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최첨단 무기를 전력화시키고,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 그런 걸 좀 많이 들고 그랬어요. 그럼 북한은 또 자기들의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핵무기를 계속 해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난 우리의 모든 처신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1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이들이 종되었던 애굽의 생활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죽였을 때 내가 너희들은 장자는 그리고 너희들의 가축의 장자는 다 살려주셨다.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날을 기념하는데 그것이 무슨 절기에? 6월절. 그렇죠? 6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지키냐? 이들이 내가 이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그리고 햇빛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곡식들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1년의 곡식을 상반기에는 보리곡식을 하게 만들고 하반기에는 뭔 곡식을 하게 만들어요? 쌀을 비롯해서 이러한 곡식들을 주셔요. 그래서 농사를 통상 보면은 봄철 농사가 있고 가을철 농사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개의 농사가 생기는데 상반기에 농사를 지어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 얘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물을 가지고 나한테 무엇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켜라. 즉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름이 주어지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후반절에는 또 세말의 날 무엇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이 맥추감사주를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은 77절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소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보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일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77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77절은 고리의 천비삭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말에 다음 날 그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히브리 최대의 농경제였던 것입니다. 이날에는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지시켰으며 그리고 유교병의 소제와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 왔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면에서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제였지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신약시대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인해서 이날은 이스라엘 최대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기념 축제일도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신약에 와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 즉 신약시대에는 성령 강림절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에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맥시절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 행사는 무교봉 마지막 안식일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태 나가가지고 익은 곡식을 잘라서 한 단을 묶어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부터 계산하여 7주간을 지난 다음날 또 50일이 되는 날에 성회로 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맥추절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불러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신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저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6절을 통해서 어떻게 칠칠절을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잘 이렇게 규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익은 곡식단을 요제로 드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초신절에 대해서 보면은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분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분물의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처음 것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은 감사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첫 수확을 하게 됐으니 제일 먼저 이렇게 첫 수확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이삭을 바치는 날, 곧 초신절은 고리 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공헌하기 위한 것으로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 일이 행해졌습니다. 이때는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께 드려 요제로 바치는 동시에 번제와 소제, 전제를 함께 아울러서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진 곡식의 첫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은 일반적인 축제 의미에 넘어선 궁극적인 소망을 기대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맥시절은 6월절의 마지막 주간인 무교병 기간이 끝난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밭에 나가서 첫 열매를 모두 거두어 한 단을 묶어 제단에 흔들어 바치는 절기로부터 7주간을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제사를 다시 드렸으니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날이 오순이 되므로 오순절이요, 또 그때는 추수가 한창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셨던 과거의 모든 섭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나안에 살면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보며 저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지를 알고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신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감사를 드리는 절기요, 기뻐하는 절기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지난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해 보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니라.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여 맥추절 곧 수확의 감사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신약에서의 맥추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초실절, 즉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들도 받고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초실절과 성령 강림으로 교회 탄생을 가져온 오순절은 그 새 소재를 어떻게 드렸느냐면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2로 만든 두 개의 떡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정결한 성도들의 육체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두 개의 떡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또한 이때에도 소제, 속제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약시대의 진리의 표면을 드러낸 것이며 더 나아가 모두 다 신약시대 교회가 누릴 하나님과의 화목과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와 양식 주신 은혜 그리고 가까이 보호의 은총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늘 축제의 분위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 생활이 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마시며 인색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살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 날마다의 만족한 은혜로 이 세상을 사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정한 예물이고 진정한 감사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쟁취의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일로 지켰듯이 우리 또한 감사와 풍성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큰 기쁨의 축제로 맞이해서 보내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이 절기예배 때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생활화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 기도를 이 시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삼창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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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공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반기를 잘 마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봄철 수확들을 잘하게 하셔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날마다 같이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한나라가 얘기 중에서도 이 백성들이 어떤 위정자들의 큰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잘 다스리고 인도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저희들의 수고와 노고를 유로해 주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위해서 함께 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진실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저들이 영원히 자제게 하시고 영원히 선생과 같이 감사가 영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애들이 붙여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건강으로도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병든 성도를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권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준비하신 예수님의 밖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상반기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받은 바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 조국과 우리 통일교회 위에 그리고 온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